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찾아오신 우지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초등부 주간이어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찬송가를 참 좋아해서 찬송가를 많이 불렀는데, 오늘은 찬송가를 안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잘 모르는 찬양이었나 봐요. 다음부터는 초등부나 윤정부 주간할 때는 초등부가 유년부가 아는 찬양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주의 이름 높이며 같이 잘 부르는 찬양들을 같이 함께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집에 가야 될 학생들이 있어서 또 이제 차량 운행하시기 위해서 또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20명의 학생이 왔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학생들, 하나님께서 쓰시기 아름다운 학생들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셔서 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를, 또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요한 1서 2장의 29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 1서 2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의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로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주께로 난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께로부터 나셨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신데요. 이럴 때 울을 때마다 좀 당당하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께로부터 나셨습니까? 아멘.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대로 아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누가 주께로 난 자이며 또 주께로 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1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세상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한 가장 독특하고 자기 희생적인 놀랍고 신기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정확하게 답해주고 계신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1절에서 함께 읽은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유례없는 그런 가장 독특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설교할 때마다 단어의 표현에 조금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표현이 조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면 얻지 않겠니? 라고 의문형이나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사라고 단정지어서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상태대로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어떠한 사랑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닌 나에게, 아니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라고 칭함은 이 단어는요 바로
지금 공동체 가운데 예배실 가운데 있는 예배당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도 될 수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고 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된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어떠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어떠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라고 갑자기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유일무이하신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또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세상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이 다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것 같으나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을 체험하고 있고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가 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처럼 우리에게 중보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증거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아니라 죄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세상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쫓는 우리 또한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 미워하고 핍박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은 어리석은 자로서 그렇게 행동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생명의 사귐이 있기에 그 사랑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할 만한 무슨 특별함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똑같은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 내가 특별히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나타나야지 내 스스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만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몰라주지? 왜 나를 알 수 없지라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차별된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요즘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있어서 우리는 특별해야 합니다라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면 우리가 똑바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환난과 고난과 또 핍박도 있을 수밖에 없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관점으로 입심양면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야 되죠. 수요일날 예배 와야 되죠. 목장 모임 해야 되죠. 또 리더 교육해야 되죠. 금요기도 때 교회 와야 되죠. 알파도 해야 되죠. 행카도 해야 되죠.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세상의 문화와 살고 있을 때 흥청망청 살아갈 때 그들의 영혼은 점점 지옥에 빠지지만 우리는 힘들게 고난 가운데 살아갔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천국에 가까이 감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증거물을 세상 속에서 찾으려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누구는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복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지 못함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요. 혹여나 나의 이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되새겨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잘못된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점점 더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 가운데 치우치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아버지를 쫓아 나온 것이 아니라고 세상을 쫓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을 삼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 해도 세상에 있으면 그것은 세상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값이 싼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것이 귀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목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싼 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가장 귀한 생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 수입한 에비앙이라고 하는 좋은 물처럼 그것이 아무리 좋지만 화분에 뿌려주면 그저 못 마시는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썩어지거나 버려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며 우리의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들과 우리의 소망이 다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와 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러나 장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결단코 구원의 취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 또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하늘에 간직한 것을 상속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죄악된 육신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주님과 같이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은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산소망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벌 것을 인함이니. 아멘. 이 말씀 안에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벌 것을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면 우리가 그 같은 주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이유는 그에 계신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나와 연합된 그리스도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여서 변화됐던 모습처럼 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처럼 영광의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며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믿고 따르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에 그러한 성도들의 어떠한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우리의 연약하고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변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있는 우리의 소망이 아무리 작고 낮지만 하늘의 영광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산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소망의 다른 점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으로 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그런 것을 소망에 두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지금부터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저 세상에 있는 삶처럼 똑같이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한편의 강도처럼 주님 함께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것처럼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기 위하여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목욕을 열심히 하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피가 깨끗해진다고 하니까 혈액을 투석하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것, 그 보혈을 믿음을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려 하는 그 삶을 위해서 나가는 모습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원리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세상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만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자들이 빛같이 빛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장차 주님과 같이 될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깨끗하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실 때 친히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이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대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걸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의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